가지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또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특별 연주로 연주해 준 우리 김민진 자매 참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참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많더라고요. 네, 재능들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조명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너무 눈이 부시는데 두께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토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아마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토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의 인생이 토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알면 결코 당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지만 이상하게도 그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던 애굽의 바로 왕이 조금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 반역을 일으켜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어서 탈출할까 싶어서 굉장히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꾀를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노역을 더욱더 중하고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요. 이전에는 이 자신들이 일을 할 때는 재료를 주었는데 이제는 그 재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본인들이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흙을 이겨야 되고 그 흙에 들어갈 짚을 또 구해서 짚을 넣어서 그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에도 힘들었지만 그들의 일이 이제는 이중 삼중으로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수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지 바로 왕이 이제 노골적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일명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50%는 아들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것은 경사가 아니고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 단번에 그 집안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레위 족속의 두 사람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되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사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조차 자녀를 가졌을까요? 본능에 너무 충실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리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이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족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 족속.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앗입니다. 고앗의 아버지는 레위입니다. 아므람의 할아버지가 레위고요, 요게벳의 아버지는 레위입니다. 생각해 보면 족보가 약간 조금 복잡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카와 결혼한 그런 사이인데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이 레위 가족의 믿음의 가문에서 나타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본능에 충실해서 실수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이 자녀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분명히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충실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아직 안 낳아봐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우리 집 유리나 결이는 되게 이쁜데요. 근데 태어날 때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가 묻어 있는, 그런데 울음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뭔가 생명체는 생명체 같은데 선뜻 다가갈 수 없는, 마냥 그렇게 이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탯줄을 끊어야, 이런 거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게 이쁘고 귀엽다고 이런 느낌 잘 안 들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 내 자식 맞나? 이거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동생은 결국 탯줄을 못 잘랐다고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결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이 그렇게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쭈글쭈글해져 가지고요, 주름이 져서 피가 묻어 있죠. 그리고 배만 불룩하게 나와 있고 팔 다리는 짧죠. 그야말로 이티예요. 그 아이들이 이쁘겠습니까? 머리만 이따만한데.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아들이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의 믿음장 11장에 보니까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실수가 아니라 본능에 충실해서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그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자녀가 생겼을 때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은 그냥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봤으면 좋겠어요. PPT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PPT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안 보이셔요? 불을 한번 꺼줘 보세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총을 들고 있죠.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 제목이 사이공식 처형이라는 50년 전 베트남 전쟁 때 찍었던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총을 쏘아 적결 처형을 하고 있죠. 계속 띄워주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집니다. 전쟁에 대한 참혹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내에서 반미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쟁에서 철수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 에디 애덤스라는 이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퓰리처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디 애덤스는 이 사진을 찍고 평생을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사진계에 보면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퓰리처상까지 받고 자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었던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지금 나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누가 지금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사람을 그냥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처럼. 그리고 지금 적결 심판을 당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은 무고한 시민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반대였다는 거예요. 처형자로 묘사된 저 사람은 사실 남베트남 장군이자 경찰청장으로서 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양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당시 수많은 여성을 강간하고 7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베트공의 암살 부대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하여서 장군이자 경찰청장이었던 로안은 평생 냉혹한 살인자,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마다 그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살인자로 그렇게 매도하고 모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숨어 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30년이 지난 후에 에디 애덤스는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 사진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진에는 두 사람이 죽었다. 장군은 베트공을 죽였고 나는 카메라로 장군을 죽였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사진은 절반만의 진실을 담고 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PPT 꺼주셔도 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포 시대에는 이미 옛말이죠. 이제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어서 M4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꿈을 포기하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희망 고문에 더 이상 목매지 않습니다. 꿈은 사라진 채 오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나를 벗어나게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도피하고 피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맛집을 다닌다든지 세상의 즐거움들. 왜 요즘 그렇게 맛집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지, 그 안에서 그나마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잔혹한 상황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때문에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늘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수차례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조차 배신을 느끼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이 교회마저 안 나오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는 나오지만 무늬만 신앙인입니다.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아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계속해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에 대한 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안락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그런 직장을 구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으면 점점 눈높이를 낮추어서 적당한 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맞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 믿음이 작동되어집니까? 아니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게벳,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경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행동하게 했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므람과 요셉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대로 끝까지 나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요,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왜 석 달일까?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까지가 석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애들이 3개월째, 100일째 어떻게 됐는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설교를 쓰다가 물어봤어요. 여보, 3개월이 지나면 막 걸어 다니냐고, 막 움직이냐고. 그랬다가 굉장히 구사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는 소리냐고. 3개월째, 100일 때는 전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3개월째는 그나마 이제 낮과 밤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보, 그럼 3개월째 되면 굉장히 큰 소리로 우나? 이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다면서 굉장히 제가 또 잔소리를 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왜 3개월 때였는지, 모세는 그때 훨씬 더 우렁차게 울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어릴 때부터 몸집이 커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는지, 그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들을 숨길 수 있는 때까지는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모세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섭섭한 마음에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낙심된 사람의 행동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차마 자신들의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잘 가라는 그런 낙심되고 포기된 심정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는 이 부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분복인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 어떻게 자녀를 안 갖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열악하고 이 잔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대로 자녀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은 대로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고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해서 아기를 떠나 보내는 이 모습에서는 낙심되거나 포기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연한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셉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켰는데 지금쯤이면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냐고.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갑자기 울음을 뚝 거치든가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거나 들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기도 속에 꿈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므라마 이 아들은 내가 준 아들이니 내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아이들은 내가 앞으로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 이 정도까지 목숨 걸고 아이를 낳고 3개월 정도 지켰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 정도 안 해주니까 그냥 단념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기로 작성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갈대 상제를 떠나보내죠. 그냥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큰딸 미리암을 보내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너는 지켜봐보라고 같이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그 상자를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자가 갑자기 흘러 가는데 그날따라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지금 히브리인들을 싫어해가지고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타났는데 딱 보면 누굽니까?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인 거야. 어머나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좀 웃으라고 하실 때는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민망하지 않게.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노예인데 동물보다 더 못한 게 노예인데 모욕하는데 재수 깨게 뭐냐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애 엄마들은 모성애가 강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귀찮을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그때도 애완견을 길렀는지 애완동물을 많이 길러서 아기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어쨌든 그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누가 너무나도 짠 것처럼 유모가 필요한데 그때 보니까 누구는 미람이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필요한데 제가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면은 없어요.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모든 것이 우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안 도우시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띄게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발짱 끼고 구경만 하거나 방관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흘러가고 공주의 마음이 동해서 그것을
양자로 삼은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날짜를 받았을까요? 이 날짜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모욕할 거니까 이때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점지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띄워서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 가다가 이 아이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겠죠. 그래서 잠이 깨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배가 고파서 또 울다 울겠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물이 들어오면 고기밥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내기 전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잠 못 잡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보니까요, 아이들이 나오는 사건 사고가 예전처럼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안 됐다, 어떻게, 이 정도였죠. 지금은요, 마치 우리 애가 그런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면 내 몸에서 이게 닭살이 돋습니다. 마치 우리 애가 당한 것처럼. 자녀에 가져보는 부모의 심정은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산파, 아이를 받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이 낳더라도 그 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애굽 왕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받는 그 바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그것도 노예 신분으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목숨 걸고 믿음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브라와 부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를 흥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연이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당장에 어떤 일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어려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방주를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에 그 갈대 상자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듭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일강가에 던질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게 할까? 3개월을 숨기고 그리고는 나서는 나일강에 던질 때는 그냥 던지지 않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최대한 오래 물에 뜰 수 있을 정도로 그 갈대 상자가 제대로 못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바로의 공주에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물이 새가지고 빠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 물에 빠진 그 모세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갓 태어난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겉모습이 잘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잘생긴 것이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의 그 토부입니다. 이 토부의 의미는 좋은, 적합한, 합당한, 알맞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합당한, 토부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므람과 요셉에서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음으로써 그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는 단순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잘생긴 것, 토부한,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고 합당하고 토부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하고 합당하고 토부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볼 때에 너는 내가 보기에 적합하고 적당하고 합당하다고 토부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이 믿음은 환경에 되는 대로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아멘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상관 혹 낙심됩니까? 힘이 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느끼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이 정말 바른 삶으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굴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건지고 우리가 버티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에 굴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나 아버지 하나님 도부한 인생 알맞은 인생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에 실족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알맞고 합당하고 토부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